아멘. 일단 먼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12시를 통해서 지소미아가 파기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거의 파기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중국에 가서 삼볼 정치를 약속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본, 미국 이렇게 세 나라, 우리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세 나라의 이 고리를 끊겠다. 그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드 때문에 중국이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이 단거리 미사일이 일본에 있는 미국 전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백두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고기가 가능한데 우리나라가 사드를 설치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설치함으로 그게 완전히 이렇게 사드 레이더망에 정밀 레이더에 걸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드가 지금도 성주에 있는데도 여러 시설이 군사시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들었겠지만은 미국 사람들은요 거의 뒤통수를 치는지 않아요. 이 앵글로색슨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막 몰아붙일 때는 반 죽이거든요. 중국을 몰아붙여서 박살내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 하면 미국이 이번 지소미아가 파기되어지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미국이 파괴되어지면 첫째는 어제는 상원의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한다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거예요. 상원의원에서 미국이.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그거 밀어붙였는데 미국 정부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이번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이거는 이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엄청난 사건이 터진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도 유튜브 들고 이렇게 인터넷 보면 알지만 트럼프가 트위터를 썼어요. 트위터가 트럼프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김정은이한테 쉽게 말하면 미스터 김 하면서 한 얘기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의미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퍼펙트 스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보면 김정은이 내가 국제재판소에 끌어다 놓을 거야.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 얘기거든요. 인권에 관련돼서. 국제재판소에 갖다 놓을 사람 나밖에 없어. 저는 이 트위터를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 이건 완전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심각해지죠. 그런데 일단은 연기가 돼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엄청난 회오리가 쳐오는 이 상황. 그런데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지금 여당 정치인이든지 야당 정치인이든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 좀 솔직하게, 그 다음에 언론인들이 정말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좀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거 하면서 일본에 우리가 이제 회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에칭가스 있잖아요, 그죠? 에칭가스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에 1,400kg, 한 3,000kg 정도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요구한 것이 1,400kg가 너들한테 갔는데, 이거는 핵무기 만드는데도 사용되는 거거든요. 1,400kg가 더 갔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다.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1,400kg가.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떠들었죠. 우리가 에칭가스를 일본에 돌려보냈다고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99.7%는 말 안 하고 99.7%는 얘기하는 0.3%를 일본으로 돌려보내준 거예요. 0.3%. 1%도 아니고 0.3%. 그거는 돌려줬다. 언론들이 다 돌렸다고 그럼 우리 1,400kg 돌려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0.3%를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냐면, 그런데 그것을 수입했던 한국의 회사들이 폐업 신고해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1,400kg가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고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공식적인 거 아니고 사적인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게 루트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랍을 통해서 북한으로 갔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경제 제재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WTO에 제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WTO에서 제소를 해서 이것을 찾아가면 진짜 100% 이게 돌아서 어디로 간지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심각해져 버리잖아요. 그때는 숨길 수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또 일본한테 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라는 조건으로 지금 연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국민들을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속이는지. 그래서 뭐냐면 정부도 언론도 다 속이고 막 속이는데, 정말로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거는 우리가 말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는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숨길 거는 얘기는 못할 건 얘기 못하고, 그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외국 모든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게는 얘기되지만은 속이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여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새 제자들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그런데 제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특별한 자가 됩시다. 아멘. 예, 우리 여기 6명인데 특별한 자가 됩시다 하려고 그러니까 전사님은 숨어버리고, 하여튼 특별한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주님 특별한 자를 세웠어야지 속으로 그랬어요. 나같이 그냥 지극히 너무 평범하지도 못한 이런 자를 선택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물려달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다시 한 30몇 년 전으로 물려달라 그럴 수도 없고,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 특별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전부 다 그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물려가지고 주님 나 선택한 거 예수 믿게 하신 거 달리 물립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물리고 또 불신자로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특별한 자는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특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조금만이라도 특별한 자로 그래서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이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 말씀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길 가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 길 가실 때는 예루살렘을 가실 때예요. 사역이 이제 끝나갈 때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고 7일 동안 복음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그러면 자절을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올라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열흘 정도 남았을까? 길면 한 보름 남았을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좀 심도 있게 얘기할까요? 심도 없게 얘기할까요? 평상시 아주 심도 깊어지죠. 그것도 일반 따르는 무리들한테 얘기하는 거라면 그래도 덜하지겠지만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라 그러면 정말로 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3명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제자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3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내 제자의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으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 따라오면 진짜 어렵다. 나 따라오면 진짜 어렵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돈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나 따라오는데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것 그것 잘 견뎌야 된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하신 게 아니고 디모데서에서도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은 세상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지금 제자들 얘기하면서 바울도 똑같이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가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다 뭐하고 살고 어떻게 살고 싶어?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안락하게 살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굴도 없고 집도 없고 머리 들 곳도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살고
그냥 세례요한처럼 없으면 가죽 그냥 짐승 잡았던 거 그거 말린 가죽 정말로 뻑뻑하잖아요. 이 짐승 가죽 말린 거 한번 보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입는 가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했냐면 다 기술자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가죽이 부들부들하고 화공약품 처리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런 가공하지 않았을 때 짐승을 잡으면 껍데기 벗기잖아요. 짐승 껍데기 벗기는 거 보셨어요? 토끼요? 예. 토끼 토끼 이렇게 벗겼는데 그것도 두껍죠, 그죠? 그것도 뻐덕뻐덕해요. 정말로 뻐덕뻐덕해요. 정말로 그걸 입고 다니는 게 세례요한은 그걸 입고 다니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석청을 먹었다, 꿀을 먹었다, 그죠? 어떤 사람, 야, 좋았겠다. 아니, 들에서 광야에서 꿀 따다가 한 번 잘못하면 벌한테, 제 벌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날 뻔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얘기했죠, 그죠? 벌 했어요. 가지고 땅벌 했어요. 땅벌 아시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토종벌은 길이가 이만해요. 손가락 2마디 정도 가까이 돼요. 근데 땅벌은요, 손가락 한 반마디밖에 안 돼요. 조그만해요. 이게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시골에서 산에 가가지고 시골에 옛날에는 학교에서 태비 증산하면서 학교 전교생이 산에 가서 태비 배 내려오잖아요. 저도 그것 배로 갔다가 이 땅벌은 벌집이 땅에 있는 거예요. 벌집이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벌들이 그냥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수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수풀이 있으면 수풀 속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숲이 좋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잔머리는 굴릴 줄을 모르는데 한나름씩 풀을 베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름 베기 위해서는 일단은 키 큰 풀을 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풀을 어디 한 통만 만나면 금방 베가 줘온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옛날에 밤 주스러 갈 때 제 아내 보고 그래. 여보, 밤 주술 때는 땅을 보고 주지 말고 하늘 보고 주어라. 저 사람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보, 밤은 땅을 보고 주셔야지 무슨 하늘 보고 주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땅 보고 주면 벌레 먹은 거, 조그만한 거, 썩은 거 이런 거 줍는다. 근데 하늘 보고 주면, 그러니까 밤나무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밤나무 위에 보면 이렇게 밤송이가 떡떡 벌어지고 괜찮은데, 저기구나.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듬승듬승 몇 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옮겨.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또 다른 거 주니라고. 그렇게 하면 굵은 거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밤은 땅을 보고 줍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고 줍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풀도 그냥 키 큰 데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풀, 조금 배우면 하는 그냥 지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어디쯤 풀이 긴 게 있나 갔는데 풀이 정말 키가 이만한 게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베야 되겠다고. 그거 들어가서 베려고 하는 순간 그 안에서 땅벌이 있는 거예요. 하는데 와,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벌이 시커멓게 쫓아와요. 시커멓게. 제가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 그러면요, 학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학교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까지 도망을 갔는데 숨 차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막 배가 가려운 거예요. 야, 왜 이 배가 가렵냐? 배가 가렵다면 그 다음에는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배가 가려우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배가
뿔긋한 거예요. 이게 뿔긋한 거예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게 뿔긋한 게 나오던 게 막 전체가 그냥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씩 부어가지고 이렇게 붉은 게. 그래서 양로원에 갔죠. 내가 풀베러 가가지고 벌이 몸속에 들어가서 싼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양로원에 너무 하여튼 내 밑하신 분은 달라. 그래서 양호원의 이 선생님이 양호실이나 그래 양호실로 합시다. 양호실의 선생님이 너 이러면 안 돼. 큰일 난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택시를 불러주는 거 전화로 해가지고 그리고 태워가지고는 병원으로 옮겨주셨어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해독 주사를 링거를 맞는 거예요. 병원에서 해독 주사를 한 2시간 거쳐서 맞고 나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잠 자는 거예요. 원래 링거 맞으면서 자는 거잖아요. 그죠, 최 권사님? 링거 맞으면서 눈 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래서 다 맞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진정이 되는 거예요. 뻘게 불었던 게 쑥 가라앉는 거예요. 땅벌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풀린 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다 있는데 하다못해 땅볼도 지가 살 거처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도 그 어려움도 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위로 삼고 주님만 의지해서 가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지 않죠.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좀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좀 특별하게 살아갑시다. 예, 너무 돈도 사랑하지 말고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도 좀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9절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은 쫓는다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선택하신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야. 그럼 나를 쫓아라 그러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내 부친을 먼저 가서 장사하게 하고 내가 허락을 받고 아니면 그렇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력을 이겨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의 권력이잖아요. 이게 커지면 세상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가 마음껏 주님 쫓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놔두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권력에 거기에 잡혀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그 권력을 이겨내라.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 권력에 짓눌림을 당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자, 우리나라에 보면 그러죠.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 걸 다 싫어하거든요. 이게 좌파들의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학교도, 여기 전부 국민학교 다니셨죠? 초등학교 다니신 분 있어요? 이게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근데 그 국민학교 이름을 누가 만들었다고? 일본의 잔재라고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없애고 무슨 학교? 초등학교야,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럼 옛날에는 중학교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중등학교라 그러죠. 그 고등학교. 이렇게 다 싫어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사람이 만든 정교분리라는 단어는 전 국민들이 다 좋아해요.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있잖아요. 그죠? 영국 성공회가 원래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이었는데 영국의 국왕이 너들 카톨릭하고 안 해. 우리는 우리나라 국교야. 하고 영국 캐톨릭을 영국 국교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영국 왕이 영국교를 선포를 해버리고 그래서 뭐냐면 캐톨릭이 결혼 안 하잖아요. 영국은 신부라 그러는데 결혼식이다. 결혼해 이제 왕이. 캐톨릭하고 상관없으니까 결혼해. 그리고 정부에서 기독교 국가니까 정부에서 월급을 주고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고 이러쿵은 이러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탄압이 들어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전부 다 청교도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미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아마 3대 대통령 제퍼슨일 거예요, 아마. 그 대통령이 뭘 하냐면 정교 분리를 선언했어요. 정교 분리를. 그래서 그 정교 분리가 뭐냐 하면 정치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첫째가 정치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든 정치는 교회에 정교 분리, 정치는 교회에 분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두 번째, 정부는 목사를 세울 수 없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신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교니까 공무원을 세우고. 근데 정부는 목사를 세울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물릴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일찍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 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역사를 가르쳐주고 독립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얘기해 주니까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두 파가 형성이 되어져요. 한 파는 공산주의예요. 한 파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로 인해서 독립운동이 되어지니까 일본에서 야 정교 분리야 반대로 뒤집어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 교회에서는 일본 얘기하지 마. 독립운동 얘기하지 마. 사회 얘기하지 마. 정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정교 분리를 일본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아니고 교정 분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도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만일에 그때 그 선교사들이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본의 권력에 맞서서 교회가 유지되어져 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세요. 그 영화는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중간 이 통로에 누가 서 있어요? 일본 순사들이 쫙 서 있잖아요. 예배.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기철 목사님 감옥 가고 있으니까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예요? 장로님이 찬송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그 시작하면 전부 다 환난과 핍박씩 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그 장로님 끌고 나가요. 그럼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이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하고 찬양하면 같이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돌아가면서 그냥 각자가 시작하면 같이 찬송하고 같이 성경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기도문 외우니까 이런 모든 권력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오는 핍박과 탄압, 크게는 나라의, 마지막에는 사단 마귀로 오는 전 세계가 오는 핍박과 박해, 이걸 이겨야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득종 권사님, 이런 핍박이 오자면 이기려고 하면 그냥 좀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본 말씀이죠. 하나님 나에게도 뭐 할 수는 없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옥할 수는 더더욱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도 조금의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조금의 무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 특별한 은혜를, 그래야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쫓는 자잖아요. 저는 목사로 쫓고 여기 계신 분들은 권사님으로 쫓고 직분자로 쫓고 주님을 다 쫓아가니까 주님,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벙어리로 살 수 없잖아요. 벙어리가 되어도 찬송하며 살 일, 벙어리가 되어도 그런 것처럼 조금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작게는 가정의 권력, 작게는 사회의 권력, 작게는 국가의 권력, 그 모든 권력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들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에 잡히지 말아라.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권력에 주눅들지 말아라. 권력에 짓눌리지 말고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것을 들은 사람이 세 번째로는 제자가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가난도 쫓아가죠. 이 사람 있으면 이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나와서 박수 쳐줄 텐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이런 거 돈 안 사랑하고 세상 안 사랑하고 가난도 내가 감수하면서 내가 주님 쫓아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어떤 권력,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 그거 다 이기고 복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는 믿습니다. 왜? 금요일 되면 불금이라고 그 불닭 먹고 막 이거 놀잖아요. 근데 다 세상 이기고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다 이기고 나왔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 이기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인간적인 도리만 하게 해주죠. 다른 거는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뭐만 해달라고? 인간적인 도리만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만 하고 오게 해주옵소서. 내가 가서 안 오는 것 아니고 마음 먹었으니까 마지막 인간적인 도리 가족들한테 작별만 하고 내가 그냥 사라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라도 인사만 하게 하고 오게 해주옵소서. 인사만 하고. 그러니까 주님 말하죠. 62절에 뭐라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네가 뭐 했으면, 결단했으면, 네가 마음 먹었으면 그냥 앞으로 쭉 가야지. 결단을 하고 결심을 냈기 때문에 뒷정리를 다 해놓고 아니라 그거는 그냥 놔둬라. 한번 따라하시다. 앞으로 쭉. 앞으로 쭉. 앞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지도 말고 뒤 돌아보지도 말고 뒤로 가지도 말고 그냥 앞으로만. 앞으로 노래도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예? 예. 동요 많이 불렀죠. 우리 동요하면 우리 신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신동숙 권사님 신동요. 예. 예. 이게 앞으로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좀 믿음 좀 적어도 된다. 믿음이 좀 적어도 뭐는 지켜라. 의리는 지켜라. 의리는 주님 앞에 의리만 지켜도 의리만 지켜. 믿음이 좀 부족해도 의리 지키고. 자 보세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상급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마음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사람은 뭐냐면 내 힘든 것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힘든 거요? 내 뱃속으로 난 애들도 몰라요. 어떤 데는 그래요. 저 사람이 여보 애들한테 전화 왔어. 아니 한번 목소리 듣고 싶은데 이놈들이 전화 안 해요. 왜? 컸다는 거지. 이제 컸다는 거죠. 이제는 뭐 그전에는 어릴 때는요 힘드니까 줄기차게 전화해요. 옛날에 갔을 때는 뭐냐면 이 스카이프 공부할 때 스카이프 켜놓으면 그냥
그냥 뭐 대화 안 해요. 그냥 컴퓨터로 스카이프 켜놓고요. 그냥 대공부하고 내 거 일할 거 하고 뭐 하고 지는 지 할 거예요. 1시간 동안 켜놓는데 예를 들면 동안이 뭐 하나 물어지요. 요한이 뭐 하나 묻지도 않아요. 켜놓고는 제일 처음에 켜가지고는 어떻게 지냈는데 뭐 했는데 그럼 아빠 나 숙제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발표해야 될 거 뭐 해야 되는데 그래 네 거 해. 아빠 내 거 할게. 둘이 하는 거예요. 부시럭 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책 넘기는 소리 그냥 그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옆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냐면 요새 우리나라도 다 있는데요. 이렇게 스피커 2개가 있어. 스피커 2개. 아시죠? 그죠? 이거 스피커 2개인데 애를 침대에서 재우잖아요. 낮잠 자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스피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잖아요. 부엌에서. 그러면 엄마 부엌에서 일하는데 옆에다 스피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설거지 더그덕 설거지하면 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애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보면 애가 깨서 깨요. 그럼 이 소리 들려요. 그럼 가서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없으면 그냥 놔두면 애가 깼는지 안 깼는지 어디 가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애를 그냥 놓고 여기 있어라 하고 또 바깥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다 들리니까 이게 그냥 유비터커스예요. 다 서로 연결되어지니까. 요새는 뭐 앞으로 가면 뭐 좀 더 심해지죠. 이제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엄마 사진 찍어 놓는 거, 엄마 움직이는 사진도 보겠죠, 이제는. 그것처럼 뭐냐면, 어릴 때는 그냥 힘들고 또 마음도 이러니까 그냥 그거라도 좀 위로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25 훨씬 넘어갔다고. 저들 엄마는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렇죠. 애들. 이제 관심 없는 거, 이제. 뭐 하는 거, 이제 뭐, 날개퉁지 박차고 이제 나가버린 거죠, 이제. 저들 사는 거 발로 다 짓밟아버리는 거죠,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내년에 새들이 와가지고 다시 짓질라 그러면 이제 거기다 수리하겠죠, 아마. 그하고 똑같은. 그렇게 되다가 또 뻔하잖아요. 저들이 시집장가 가서 애 놓고 하면, 애 봐달라 그럴 때, 애 좀 봐주세요. 야, 내가 우리가 뭐 너들 애 보는 뭐 유모냐. 이게 이제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찾을 때 그 사건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권사님, 경태는 효자래가지고 중국 한 달 출장 가면 매일 전화하죠. 아니 그러니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애들은 저길 쭉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 때는 같이 돌아보지만 크면 날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좀 성숙하고 나면 신앙이 좀 자라고 나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 잡지 않고 이것 생각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쭉 달려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참 거북이라는 가수 알아요? 마지막 시간 거북이라는 가수. 거북이라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거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마 투스타 장군일 거예요. 그런데 심장 협심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거북이라는 이 사람도 아버지로 물려받은 심장 협심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면제 판정을 받았어요.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 그래도 군대 가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성 장군으로 예편을 했는데 내가 군대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치료받고 뭐하고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또 아버지 병하고 똑같이, 아버지는 나이만 좀 들어서 그렇지만 이 사람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주 신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틀어주면 좋은데, 너무너무 신나는 노래예요. 제가 어떤 때는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될 때는 그 음악을 한 번씩 틉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뭐냐, 아싸, 이런 노래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 보면 내가 사는 이곳이 제일 아름답고 뭐 하여튼 뭐 하늘을 알아봐도 땅을 가봐도 뭐 어쩌고 제일 좋아요. 뭐 이민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뭐 어쩌고 하면서 아주 정말로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세상을 한번 가만히 스캔을 한번 해봤어요. 이 지구에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 정말로 살만한 나라가 어딜까? 우리나라는 맨날 여야가 싸우고 너무 시끄럽다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어떻고 어디는 어떨까 어디는 어떨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땅에 이 넓다그면 넓고 좁다그면 좁은 이 지구 땅에 내가 여기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럴 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뭐 반응이 없으신 분 반응이. 일본은 보니까 태풍이 너무 자주 와. 지진도 너무 자주 오고. 이거 자연재해가 장난이 아니야. 중국은 생각하기도 싫고, 소련은 고개 들기도 싫고, 유럽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기독교가 다 죽어버렸고, 뭐, 치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나라도 하나도 없고, 아프리카는 등 돌리고 싶고, 남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뭐, 괜찮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뉴질랜드, 거기는 뭐 여자들이 너무 세가지고, 페미니즘이 너무 세가지고, 또 정신없고. 여기는, 이 넓은 나라, 많고 많은 나라에 마음 둘 나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론이 하늘나라 마음대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도 이 사람이 뭐냐 하면, 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 했다면, 돈 사랑하지 않고 가난도 결단했고 세상의 그 권력도 그 핍박도 이길 결단을 했다면, 그 작은 인간적인 도리도 제껴놓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라.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할렐루야. 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그래서 그 제자들이었던 사도였던 베드로에게는 목자장이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고백을 하고,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고백을 하고, 계시록에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의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상을, 엄청난 복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의 것 보지 말고 달려가라.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그 다 당하고 나면 이 땅에서 100배나 환난과 함께 주시고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의리를 지키며 주님과 누구와 믿음의 의리 지켜요? 주님과 믿음의 의리를 지켜서 앞으로만 그냥 쭉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고개 돌리지 말고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세상에서 최고인 맘모스 돈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핍박과 환난 견디고 이기고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쭉 앞으로 천국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직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길을 쭉 달려갈 수 있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조금 더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